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 보는 시간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유대 지방의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이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받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을 못함께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형편이 어려워서 넉넉히 바치지 못한 손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살펴주시고 사업체를 살펴주시고 직장을 살펴주셔서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꼴에 풍성히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히 쓰임받는 그러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국 그 YTN 채널에서요, 예전에 그 인생 고수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방영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우연히 유튜브로 이렇게 보다가 그 방영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다뤘었냐면요, 피아노 위에 조유의 명장 이종렬씨란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인생 스토리를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종렬의 명장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종렬의 명장이란 분은 우리나라 최초 1호 피아노 명장, 피아노 조율 명장이십니다. 그리고 이 피아노 조율을 64년 동안 해오신 분이셨어요. 조율만 64년 해오신 분이죠. 현재는 그 한국에 있는 예술의 전당 그 전속 피아노 조율사로 계시면서 이분은 어떤 그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귀로만 이렇게 피아노 조율을 해오시는 그런 명장이십니다. 자, 그동안 이분이 조율한 이 피아노 연주해본 피아노의 대가들은 하나같이 이분을 높이 축해 세웁니다. 저는 이 피아노에 관해서 잘 모르지만은 뭐 잉그리트 헤블러, 게리 골슨 이런 분들, 이런 대가들은 이분의 피아노 조율에 맞춰서 연주를 한 뒤에 굉장히 이렇게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연주 때마다 자신의 피아노를 직접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피아노 조율사까지 이렇게 대동하면서 다니는 현존하는 피아니스트 중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크리스찬 발음도 잘 안 되네요. 크리스찬 지메르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우리나라의 내한 연주에 오셨을 적에 미처 피아노 그 조율사를 대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이종렬 명장에게 피아노 조율을 맡겼는데 이 피아노 조율에 얼마나 이분이 감탄을 했는지 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분이 자신의 그 연주 커튼콜 연주 때 이 피아노 명장이신 이 이종렬 이분을 무대 위로 모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 덕분에 내가 오늘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소개해 주셨다는 그런 일화도 그 영상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아마 이분은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지금 피아니스트 중에서 조성진 씨란 분 계시는데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종려의 선생님이 조율해 주시면은 피아노 음에서 빛이 나는 느낌이 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 어느 정도를 조율하면은 피아노 음에서 빛이 나는, 저는 그냥 피아노 음만 맞으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그 피아노 조율에도 모든 그냥 감성이 살아나고 그런 것이 있나 봐요. 피아노 음에서 빛이 나는 정도다, 이 정도까지 평가를 받는 분이지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피아노 조율사 이분이 아무리 명장이라 하더라도 결코 사람들 앞에서 빛이 나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이 아무리 피아노 조율을 잘한다고 해도 사람들 앞에서 빛이 나는 그러한 자리는 아닙니다. 오직 빛이 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분이 조율한 그 피아노를 가지고 연주한 그 연주자가 빛이 나요. 관객들이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연주를 보고, 이야, 피아노 조율 참 잘했네 하면서 그 피아노 조율을 가지고 환호를 보내고 각광을 보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분이 조율한 그 피아노를 가지고 각광을 받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피아노를 연주한 연주자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영상에서 PD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연주자들이 보고 사람들이 만족했을 적에 선생님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이 이종려의 명장이란 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야말로 저한테는 행복한 순간이고 그 순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죠.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의 행복은 결코 사람들의 인정에, 환호에 있지 않았어요. 그분의 행복의 가치를 두는 것은 자신이 조율한 그 피아노 연주자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을 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때,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은 거기에 행복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조명, 그것에 벗어난 무대 뒤편에서 이 연주자를 지켜보는 심정을 그분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연주자보다는 좀 덜 떨리지만은 항상 긴장이 됩니다. 끝날 때까지 무사하기를 빌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연주자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무대를 완전하게 잘 마무리할 때까지 이분은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이 마치 이 연주자가 마음껏 자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조율해 놓았던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침례 요한은 결코 자기를 빛내려 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사역만을 빛내기 위해서 그렇게 그 앞길을 준비하고 그 앞길을 조율해 놓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1장 2절 3절에서는 침례 요한의 사역을 예언했던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예수님께서도 이런 침례 요한을 일컬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대답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자, 침례 요한은 탄생부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존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지만은 그 예언에 마침표를 찍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어요. 이 침례 요한이 힘차게 외치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고자 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이 소리는 무엇일까요? 이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외쳤던 이 소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소리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인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 이 침례 요한의 이 소리가 어떠한 소리였는지를 살펴보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침례 요한이 외쳤던 첫 번째 소리요, 먼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본문 4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이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외쳤던 그 소리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크게 외쳤던 첫 번째 소리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려면은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알고 회개가 반드시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것을 위하여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그것은 예수님에게 근본적인 관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근본적인 관심, 가장 마음에 두시는 것은 오직 우리 영혼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정말 회개하여서 옛 사람의 모습으로서부터 돌이켜져 있는지, 옛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 버리고 지금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주님의 빛 가운데서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러한 조명 가운데에 그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관심은 여전히 2000년 전에 이렇게 외쳤던 그때의 모습이나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지금 너의 영혼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네가 지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가운데 있느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 옛자의 모습 가운데서 벗어나서 지금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있느냐? 주님께서는 오직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최대의 관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우리가 보셨던 이 말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품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가던 길을 돌아선다는 의미입니다. 가던 길을 돌아섰다는 의미예요. 내가 가던 길이 가다 보니까는 이것은 지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겠죠. 누구나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돌아설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자, 또한 회개는요,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지금 손에 쥐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편리함과 그저 세상적인 욕망의 산물이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손에서 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놓기 싫지요.
이것이 지고 있으면 내가 당장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이것을 지고 있으면은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이것을 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한평생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것이 오직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산물이라면은, 나의 육체의 정욕에서부터 비롯된 욕심이라면은 내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을 놓을 줄 알고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결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복은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입으로 시작해서 반드시 그 결말은, 마무리는 행동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입으로 회개했다고 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무리는, 회개의 마무리는 반드시 우리의 행동을 수반합니다. 나의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든지, 내가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욕심만 살아갔던 그러한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놓던지, 결단이 필요한 거고, 헌신이 필요한 거고, 포기가 필요한 거고,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오직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그렇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본성과 어긋나고 우리의 욕심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관심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최대의 관심은 오직 그 영혼에,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달려있느냐,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언제 어느 장소에서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 죽음 후에 반드시 두 갈래의 길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심판의 길, 생명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짧은 인생이 마치고 나면은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양갈래 길이에요. 누구나 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한 길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가본 적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갔다 와서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천국에는 보석이 휘황찬란하고 수많은 꽃들이 짙은 향내를 풍기면서 그렇게 천국을 묘사하시는 분들, 그런 간증을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천국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천국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가득 차 있는 곳,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즐거움과 기쁨만이 가득한 곳, 어떠한 질병과 장애도 존재하지 않는 곳, 늙음과 힘듦이 우리를 속박하지 않는 곳,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지옥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지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곳은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곳, 불타는 용광로와 같아서 울며 이를 갈면서 살아야 되는 곳,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곳. 누가복음 16장에 비유되어진 부자와 나사로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그 지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부자는 애타게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간구하지요. 나사로를 자기한테 보내서
그 손에 물방울 하나 묻혀가지고 내 혀에 그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저 나사로를 집안에게 보내줘서 저 손끝에 다른 것도 말고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입을 죽이게 해달라. 여러분, 지옥이 이런 곳입니다. 손 한 방울에 물방울 하나가 애타고 간절하게 그리운 곳, 그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꾸어 가고 있는지,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서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지금 점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부르셨을 적에 여러분들 나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침례 요한이 저 광야에서 외치는 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힘차게 외치는 이 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이 소리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반응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 무슨 소리일까요? 주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능자, 만물의 주관자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낮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7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런 외침을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고 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고, 겸손해야 되는구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자주 오히려 우리가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수많은 그런 자연재해 앞에서, 자연재해를 만났을 적에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으로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 성급한 욕구 때문에 이 지구를 자꾸 약탈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우리 살아가는 이 터전을 그대로 물려받을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식들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함부로 소비하고 악용합니다. 그러다가 지구가 이게 몸을 떨거나 숨이라도 한번 크게 내쉬게 되면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화를 내면서 그럴 수 있느냐고 하늘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주먹을 하나님 앞에 휘두르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하여 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이 책임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빨리 이 상황에 종식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 바쁩니다. 겸손한 자세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책임에 대하여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거만한 주인처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왜 이게 빨리 종식되어지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 가운데 철저하게 낮아져서 철저하게 무릎 꿇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행동을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멈추시겠습니까? 이렇게 눈물로 탄식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불평하고 빨리 그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에 바쁘다는 것이죠. 겸손한 모습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가 한참 번져나가는 시점에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외출이 자제하고 이렇게 자택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을 때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이, 이 지구가 너무나도 빠르게 예전의 모습처럼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모습들, 질서가 인간과 이 모든 동식물이 어우러져 사는 이런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모습들, 아마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다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코로나는 이 지구를 오염시키는 이 인간으로부터 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지구가 맞은 백신은 아닐까? 우리는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다고 하는데 지구는 지구 나름대로 이 지구를 우리 이 인간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이 인간이라는 이 전염병, 이 인간이라는 이 병균으로부터 자꾸 이 오염시키는 병균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 백신을 맞은 것이 코로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제가 거창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요점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만물에 창조해 주신 그분 앞에 정말 경외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낮은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느냐?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지요.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낮아진 모습으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생각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오히려 나의 욕망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구만 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침례 요한의 이 행동, 이 침례 요한의 이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러한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요한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침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임하시는 그런 침례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성령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성령님. 자,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침례 요한의 사명은요, 이 사람들이 죄인임을 인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이죠. 침례 요한의 사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로 침례를 요한이 준다는 것은요, 이 육적인 그러한 씻음, 그것이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주신 침례는 무엇입니까? 내적인 씻음, 그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그 침례로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려서 침례 요한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죄인임을 자각시키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오직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침례 요한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자각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회개가 필요한 사람임을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침례, 그것이 구원의 침례요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요한의 무침례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성령 침례의 예비적인 의식이었던 것이에요. 그 길을 준비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의 무침례를 통하여서 자신이 죄임을 자각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구원의 필요성이 있음을 알지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구원자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성령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령 침례는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선물.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침례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에 관하여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00년 전에 울려 퍼졌던 소리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소리이고 또 이 침례 요한이 외쳤던 그 소리 가운데에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되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무엇보다도 거룩하시고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그 말씀에 철저하게 낮아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보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것이 나의 삶의 모습인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주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가운데 그분의 영접함으로 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성령 침례를 내가 받았는가?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 준비하시고요. 오늘 주시는 이러한 말씀 기억하시고 그러한 말씀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되셔야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쳤던 이 침례 요한의 이 모습, 침례 요한의 이 소리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